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조아려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살해하는 게 그게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에 딱 맞는 격이 있는 그런 단어는 감사지요. 그죠?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을 삶 가운데서 체험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자연스럽게 그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우리를 또 부둥켜 안아주시는, 그리고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그게 예배하는 자리예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바로 우리의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했더니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받게 되어서 또다시 그 말씀이 그리워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도와주심 등으로 내가 그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마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받았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그냥 막 발만 동동 구르면서 원래는 제대로 뭘 할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막 와서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냥 상기된 얼굴로 막 소리만 지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헉헉거리면서 그냥 눈물만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할렐루야 뭐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면서 뭔가 내가 받은 것이 있어 나를 좀 봐봐 막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기 꼭 들어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자, 그러면 누가 이런 향기 내온 물씬 풍기는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옆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대면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서로 얼굴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서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지금 어떤 본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와서 그걸 찾아와서 딱 다윗 성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감사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첫 구절이 뭐예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이 누굽니까?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어요. 4,000명이나 되는 그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 아삽과 그 형제, 그러니까 그 형제, 피를 나눈 형제도 있지만 그 아삽을 곁에서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우선이에요.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우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 우선이라는 말은 first, 첫 번째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것. 가장 먼저 감사했다는 것.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냥 막 춤췄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춤췄잖아요. 자기 속옷이 이렇게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췄다고요. 그런 감격스러운 그 기쁨이 있는데, 근데 먼저 격을 차려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쫙 진정시키고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한다.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말은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다윗의 마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다윗성에 딱 들어와서 안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정말 춤추고 막 그런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격을 차려서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막 차고 올라올지라도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격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격을 차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인데, 제가 신방 가서 가끔 곤혹을 치를 때가 있어요. 다 둘러앉아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전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치를 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나는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계속 나고 그러니까 그냥 끊으면 되잖아. 근데 딱 받아가지고 내가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 전화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끊으면 되는데 안 끊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집 주인이 나가버리면 어떡하려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려는 거야 이거? 우선순위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합니까? 아니 뭐 하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건데?
아니, 목사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도 참 황당무계하지만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신방 대원들도 참 그냥 서로 그냥 눈만 보고 있어요, 서로. 아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나 그 사람을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한참 안 오니까 나도 설교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되니까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냥 다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을 봐? 아예 끊어. 그냥 끊어. 매너 모드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끊어버려. 앞으로는 저 뒤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올 때마다 다 끊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자물쇠로 딱 잠궈 놓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거 풀러서 가져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고.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 우리의 정신에 막 파고들면서 모니터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우선하는 모습이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드리면서 다른 것에 내가 신경 팔린다고 하는 건 그건 우선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둘째로 향내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예배 왜 드려요? 그 예배 왜 드리냐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지만 순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업 예배 때 뭐 이럴 때 제일 많이 가지고 간 그런 성구, 그런 액자, 이게 뭔지 아세요?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뭐 이런 문구예요.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걸어놔야 되는 현판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거는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뭘 거기 걸어놔야 돼요? 예? 거기다 뭘 걸어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 이런 게 딱 걸려 있어야 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아멘을 안 하지? 마스크는 이거는 노답하라고 마스크 끼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아멘 할 건 하셔야 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복을 구하는 데에는 뭐 엄청나게 달려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구할 때에는 너무 인색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정녕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것은 복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구해야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아주 쾌활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행동도 쾌활하단 말이에요.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물질을, 몸을 주관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었다고 해도 마음이 흐리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행색이 초라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옆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빛이 나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가 활발하고 생동감이 넘치게 될 거예요. 어두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어딘가 모르게 예배는 그저 축축하고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즐거움으로 드리게 되지만 그 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예배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는 허영이 가득 들어가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자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치유함을 바라는 자의 마음은 필요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행심이 생겨버리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오로지 여호와만 구하세요. 여호와만 구하라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뭐 형형색색 색깔들은 많아지지만 시끄럽고 흔들리고 혼동되는 그런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추구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구하면 돼요. 그 어느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을 얻고 문제 해결받고 병이 낫고 위로를 받는 것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리며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추구하는 예배를 드린 자가 받는 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복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나? 아니, 다 아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안 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능력을 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냐? 승리하기 위해서야.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실패하면 포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능력을 얻어야 돼. 능력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다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전투예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투야. 내가 이거 받느냐 못 받느냐,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예배 드려야 돼. 내가 능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받아야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잖아.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축복 선언이에요. 축복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 하나님이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위험한 낭떠러지에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뒤를 따라가는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보고 있을까요? 여차하면 확 끌어안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가 넘어지는데 그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눈을 떼어지지 말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혹 실수해서 엎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즉각적으로 빨리 나를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다. 오늘 말씀 16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리고 즐거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우리가 그 즐거움을 얻고 평안하는 것은 그 처소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 나가서 이런 거 얻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을 얻고 그리고 이 평안함을 얻는 거 이거 아무 데서나 얻으라 그러지 않았어. 그 처소 대명사가 붙어 있다니까 그 처소가 어디예요? 성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려면 마땅히 그가 계신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받은 것에 대해서 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해를 할 때에도 여러분 합당하게 해야 돼. 합당하게.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살해를 해야지. 어떤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막 붙여가지고 막 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마음만 받으세요. 아니면 뭐 마음으로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정성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막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도 필요치 않지만 너무 정성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해한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감사 예물은 어떤 걸까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 희생이 빠져 있는 상태로 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것은 넉넉한 가운데서 일부분을 드리면서 생색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아니면 자기 목숨이라도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희생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성전에 갈 때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갈 때가 언제예요? 오늘도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겠지. 뭐 그런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또 목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갈 때도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가서 맛있는 뭔가를 좀 나눌 수 있겠지. 뭐 그런 거 생각할 때도 즐거울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즐거울 때, 아직 예배 시간, 예배 자리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딱 준비해서 봉투에 넣어서 성경책 갈피에 딱 끼워놓고 이렇게 딱 잡고 그 성경책을 드는 그 순간부터 이게 왠지 기뻐. 왠지.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 그냥 기뻐. 왠지 기뻐. 생각해 보세요. 그 액수 발표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스럽고 막 이럴까요? 그게 드리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게 드리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구약의 절기 가운데 수장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장절. 초실절은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수장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놨다. 창고에 들여놨다. 그리고 이 창고에 음식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이 음식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떨어질 때쯤은 또 첫 번째 곡식이 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우리 창고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아예 이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막 찬양하고 거기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잔치를 벌이라는 거야.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곡식을 다 걷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야, 감사. 에이,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바닥인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왜 없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라고. 내가 병들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병들었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세요.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니까 감사가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이 나라를 강타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격, 감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진정한 감사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로 우선, 예? 우선 감사해요. 우선 격식을 갖추어라. 이거 격식, 감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로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야. 그 다른 거 그거 가지고 들어가지 마.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세요.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액수 정해놓고 가져오라 이런 얘기 안 하셔요. 여러분, 합당한 예물.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 알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격식에 맞추어 감사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